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5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도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 또 모든 일은 사역이죠. 또 모든 언변, 하나님을 전하는, 또 하나님을 변증하는 일이죠. 모든 지식, 하나님을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무슨 경험이 풍부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 이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린다 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재림신앙이 아주 투철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현재에 있다면 그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영적으로 되게 성숙한 교회다. 위대하고 탁월한 교회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사역에, 또 전도에, 성경에, 은사에, 그리고 부활신앙, 또 재림신앙에 아주 뜨겁고 진지하고 신실하고 풍성한 그런 교회가 있다면 이런 교회는 진짜 뛰어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판단이 다릅니다.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본다? 어떻게 대한다고요? 어린아이로 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교회로 대하지 않고 뛰어난 교회로 대하지 않는다. 너희를 어린아이로 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바울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갖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면 1절 1절에 보면 이게 어디 있죠? 시기와 분쟁이다. 3절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시기와 분쟁이 그 성숙의 기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느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편들어 있으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바울의 평가는 아주 냉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나는 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볼로하고 나는 무엇이냐? 나는 사역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을 시켰다. 그 일을 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부모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신앙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잘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왜 생깁니까? 결국엔 자존심이죠. 내 속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속에 뭔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또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밭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목사의 집도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런 밭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할 분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기분이 상했다고, 내가 조금 마음이 안 든다고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그냥 사라지게 하고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깊은 그 은혜와 그 뜻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털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리고 이어서 말해요. 자, 그래서 그 터에 뭔가 일을 하겠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뭔가를 세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무엇이 그것을 심판합니까? 판단합니까? 불이 와갖고 그것을 심판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은 다 타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것은 다 타버립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겠죠. 남아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무나 풀이나 이 짚은 어떤 것으로 세웠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동기로 그 일을 하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다른 목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놓았을 때 그것은 마지막 때에 다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그만한 일이라도, 남이 보지 않는 일이라도, 남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는,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도, 그 작은 일이 어떻게 해요? 보석처럼 빛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새기면서요, 우리의 구원의 터는 그리스도, 그분 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 정말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시기와 분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집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위해서 그 축복과 그 뜻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뜻을,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섬기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